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개신교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제목은 성경적 헌금론 11조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 헌금은 예수 대속 전까지이고 연보는 예수 부활 및 성령 강림 이후부터이다. 입니다. 오늘은 교회개혁과 기독교인의 본질 회복에 힘쓰고 계시는 지략 전도자 네이버 블로그 신앙 칼럼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소개해드림으로써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 있는 부패로 인하여 악취가 나는 가증한 전통을 그리스도인들이 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헌금론 11조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조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의 기록을 바르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11조를 가르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을 꺼내들고 예수께서도 11조는 인정하셨다고 하면서 대들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살펴봅시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42절도 참고하십시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본문을 살펴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이 11조도 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만 가지고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을 일삼고 있는 바리새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을 참고하십시오. 본문은 지금 바리새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는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배경과 말씀하신 의도와 대상과 시제 등을 참고해서 포괄적 또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옳고 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11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11조, 즉 하루살이 잘 내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즉 약대라는 것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라고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주머니를 옆구리에 항상 차고 다니면서 땅에서 자란 농작물이나 나무 열매 등의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현물 11조를 내게 내라고 하시면서 11조 재물을 받으셨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도 현물 11조를 내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11조를 현물이 아닌 현금, 수표, 헌물 등으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말 황당한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는 믿는 자들을 가리켜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런 때 필요한 말인 듯 싶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 11조를 요구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니다라고 전하게 되면 목사들이 이런 주장에 대하여 2단, 3단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사꾼들이거나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역자 여러분, 헌금과 연보에 대한 구별을 하십니까? 헌금은 재물 개념을 담고 있으며 내가 믿는 신에게 지극정성의 믿음으로 경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돈을 싸가지고 와서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섬기는 신이 그 돈을 받는다고 믿는 종교 행위가 됩니다. 세상 종교가 하는 기복주의 방식을 한국 개신교 안으로 끌어들여와 제도화, 규격화, 전통화, 법제화를 시킨 것입니다. 11조 및 각종 헌금은 율법주의이고 창조주 예수님께서 성도 각자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비롯하여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행하던 돈이라는 재물 바치던 구습을 각종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오라고 했다면서, 교회 목사가 그런 교리를 성경을 들이대며 억지로 풀어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호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며 말씀이신 성령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자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의 내용은 예수의 그림자이고 신약은 예수의 실체이십니다. 성경의 각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별 연보 즉 구제금 및 구제 물품을 건네주어 예루살렘 교회 기근을 도운 일과 마게도냐 교회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칭찬했던 바울의 이야기는 결국 기근을 만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형태의 기부금을 연보로 봐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단회성으로 이름, 단체, 소속 등을 밝히고 돕지만 교회는 자발적으로 무기명 연보를 특별한 목적에 한하여 모금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가 11조는 돈이 아니며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11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는 바르게 전파했는데, 신약의 연보를 가르치면서 과거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이상 10분의 9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신종 사기 교리를 전파하는 목사 설교를 들으면 제 버릇 개줄까? 즉, 개는 똥을 먹는 버릇을 고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기어이 하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똥개도 배고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보기 힘듭니다. 가족 이상의 반려견과 애완견이 대세인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발적 무기명 각자 연보는 성도 본인의 취사 선택으로 결정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며 특별 목적을 위한 단회적인 연보의 경우에도 목사가 제외된 당회나 재직회 결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사와 평신도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의 여러분께는 한글 텍스트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영리, 비인기 그리스도인 유튜버 노아박 전도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